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30절로 3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의뢰의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즐겁고 기쁘게 하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즐겁고도 기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즐거움으로 예배하더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 왕은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전에 다메섹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 전에 터키의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사원으로 바뀐 것이 세계 탑 뉴스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는 다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이 또 침략하면 그 교회가 또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그죠? 이 소피아 성당도 처음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터키가 점점 이슬람화 되어졌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렇게 복음이 왕성했던 곳들이 이제 다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그래서 한동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당장은 이슬람 사원으로 하지 않고 박물관으로 사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터키를 여행하신 분들은 소피아 성당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친이슬람에 근거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급기야는 그 박물관을 이슬람의 사원으로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아하스 왕 때 다메섹의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전 성전을 다 우상들을 다 내어보내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보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예배하니라 그랬는데 우리 공동 번역으로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번역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 히즈키야 왕과 대신들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야훼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자 레위인들은 크게 기뻐하며 노래하고 엎드려 예배하였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즐거움으로 예배하더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은 크게 기뻐하며 예배하더라. 기쁨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더라. 이런 말씀 보면 내 얘기하고 있구나. 아멘이 안 되시나. 이런 말씀 보면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저는 정말 이 코로나 중에도 이 수요일 예배에 정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사모하여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입만 딸싹 그러지 말고 얼굴도 아멘 하자.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받은 복 중에 하나는 예배에 기쁨이 있는 교회다. 예배에 기쁨이 있는 교회다. 이제 제가 한번 저에게 오신 새신자 신방을 하면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두 가지 물어보는데, 하나는 저에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에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빛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복을 받되 우리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도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 복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도로 일생을 사는 건 예배자로 사는 거거든요. 이 양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좀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고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예배는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고 싶고, 온 몸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이 건강하지 않고 예배 삶이, 예배자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은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이 시합에서 이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체력이 단단히 준비되어 있어야 시합에서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건 예배자로 성공하는 일이다. 내 안에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점검되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에 나의 자리가 꼭 점검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를 예배하되 그 예배함이 크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도들과 함께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혼자 못 드립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찬송 부르고 성경 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해요. 우리끼리 예배 보자 그러는데, 그래, 그건 예배 보는 거 맞아요.
예배는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가 그냥 다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교회가 되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죠? 저희 감리교회도 교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교회라고 이름을 불리려면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파송이 돼야 되고 성도가 30명 이상이 있어야만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법적으로 교회라고 칭해집니다. 나머지는 다 기도처입니다. 캐톨릭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보지만 아무리 건물이 번듯해도 저들이 성당으로 교회로 부르는 곳과 시골이나 이런 데는 똑같이 교회 건물이지만 공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회와 공소의 차이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당에는 주임 신부가 있고 신부가 있는데 아무리 시골의 건물이 커도 거기에 신부가 파송이 안 되면 그건 다 공소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시골 지나다 보면 성당을 예쁘게 지어놨는데 그게 무슨 공소라고 써 있어요. 그죠? 거기는 신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공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는 절대 여러분 혼자 못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예배만을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예배를 즐거움으로 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언제나 이곳에 주를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올려지는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가능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배자들을 그냥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자는 거죠. 그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다 아는 거에 대해요. 지금 와서 새로운 게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큰일 나요. 다 아는 것이어야 돼요. 그죠? 다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내 마음이 담지 못했던 것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복된 예배자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 농사를 잘 지었냐, 농사를 못 지었냐,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가인과 아벨의 구별점은 예배에 있더라. 아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수준이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있지 않고요, 예배를 드리되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여기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는 이제 이 기준을 건너가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 기본이고 내가 날마다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제가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에게 늘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새로운 찬양, 다른 찬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하는 찬양을 더 최선을 다하여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새롭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더 잘하자. 여러분이 봐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이 더 복되게 되죠? 그냥 아멘 해요. 여기 다 지금 듣고 계셔. 제가 늘 부탁하는 부탁이에요.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는 찬양을 더 잘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더 힘있게, 더 간절하게, 더 진정함으로, 더 충성되게 찬양을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뭘 다른 걸 하려고 해요. 조금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더라 그래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는 이토록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쉬워요. 사실은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아쉬웠던 것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중요한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 예배보다 다른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중에 참석해야 될 모임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물음이 전혀 없었나요? 왜 한빛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지?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가?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도 좀 하자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한빛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자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한 걸 먼저 해야지. 교회가 너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작 모이지를 못해.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옛날에 소리꾼들한테 그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창이라 그러죠. 소리꾼들. 목이 터져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흥이 먼저 나와가지고 재주만 부리는 거예요. 그럼 소리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을 먼저 내면 야단을 맞았다는 거죠. 당연히 소리꾼이 되려면 끼가 있었겠죠. 흥이 나겠죠. 그러나 선생님들은 언제나 네 소리가 나오기 전에 흥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흥만 많아지면 꾀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목이 터지고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꾼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함이 복된 재단이 되기를 축원해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내가 잘 견딘 게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는데요. 다른 걸 인원하는데. 근데 그런 교회는 가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많이 하지만 예배는 못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 되고 싶어요? 저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교독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그래서 그가 정말 가나안 땅에 이르니 거기 6절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6절은 그냥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니 그 땅이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주민들이 거주하더라. 그 얘기는 그들이 거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들이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은 가나안 주민이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현상은 가나안 원주민이 그를 배척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쌓았더라.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현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했더라.
저는 이제 많은 예배자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배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냥 든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타협 없는 예배자다. 그냥 아멘해요. 뭐 아브라함은 예배에 관하여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주민들이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는 가는 곳마다 주를 예배할 뿐 아니라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타협 없는 예배자였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 아브라함은 아멘입니다. 타협 없는 예배자다. 아브라함은 타협이 없습니다.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도 그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었어요. 타협 없는 예배자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도 그런 말을 들어요. 정말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요즘 목사님들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한빛교회는 이번 추석에 수요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종종 교회들이 명절이 끼면 예배를 지나치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또 예배를 쉬는 교회도 있나 봐요, 그죠? 우리는 예배엔 타협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를 좀 쉬어라. 이래서 좀 예배를 쉬어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타협하지 말자. 왜? 예배는 복 받는 길이니까. 당장은 힘들어도 예배는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꼭 답을 가지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 아멘. 네. 저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끝나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다 나와서 주를 예배하기를 축복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그는 예배의 우리의 모델이 얘기죠.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이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이죠. 야곱도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우선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 그는 루스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한 생애를 어떻게 살았던가,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12지파가 나왔던가.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경배하였으며, 경배 예배입니다. 다 워십인데요. 경배 예배.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야곱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친 인생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은 평생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날도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냥 누우셨는데 그 길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복된 삶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날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봅니다. 야곱, 그는 예배로 시작하여 그 삶을 예배자로 마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 예배자의 변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 그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예배로 복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함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요. 어떤 은혜보다도 한결같이 어디서나 늘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모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라느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우리가 왜 출애굽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제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이집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까? 그죠? 피라미드라든지 아베레스크라든지,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비행기장에 내리자마자 그 사막에 거대한 신상들이, 온통 신들의 나라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시죠?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지어라.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걸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지어라. 성막입니다. 그게 훗날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성막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예배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먼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귀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누구라고 불릴지는 모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서 날 때마다 예배 자리마다 겸손하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참 귀하구나.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정말 우리가 더 깨어 우리를 구별되게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왜? 예배드림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시험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예배의 삶입니다. 축복하고 저는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은혜보다도 예배를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